예레미야서 제2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3면에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확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중요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준행하면 살고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전에 약속된 것과 이루어진 그 약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약속이라, 이렇게 언약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약속인데요, 베레트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본래는 이 쌍방 간에 맺어졌을 때의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약속은 쌍방 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순종하면 살고, 여기 산다는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불순종하면 망하리라, 죽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토를 달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 언약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을 받았다, 일방적인 약속 아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세계 속에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짜낸다고 한들 우리의 만 가지 그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한 가지만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언약이 있거든, 그 언약에 대하여서 토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질서를 보면 신명기 28장 1절 이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뒤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짐승과 토지가 복을 받고 소산의 풍성함에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우리가 너무나 참 좋아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이라는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남겨진 마지막 왕들을 몇 명을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아스 왕이 요시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왕, 그 다음에 엘리야킴, 이름 나중에 바뀌죠. 여호야킴으로 바뀌죠. 여호야킴, 그리고 여호야긴, 이렇게 세 왕을 오늘 23장 22장 내용에서 등장시키시면서 이 왕들의 행보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왕들이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먼저는 살룸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살룸 왕은 아수르 왕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던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저항하고 가로막다가 전사한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는데요,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왕을 자기가 폐위를 시켜버리죠. 폐위를 시켜버리고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으로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살룸 왕 여호아스 왕에 대하여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 왕의 행적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한 줄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상들과의 소통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떠한 채통과 어떠한 위엄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모습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살룸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호아스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타지에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느냐 기뻤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보면은 조상들의 길을 따랐다, 조상들의 영을 만났을 때에 너 우리랑 가까웠지,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했지, 우리 풍습대로 했지, 우리 전통대로 했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느냐 악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것저것 우상의 모습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에 대하여서는 이레교회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여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두렵고 가장 악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상,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집에다가 동상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에다가 부적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와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계획을 세우며 우리를 만족시키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이냐, 시간을 드릴 것이냐, 정성을 드릴 것이냐,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뭉뚱그러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귀한 삶을 살자,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는 거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 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이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쓰임새를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지출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뛸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도록 쓰이는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순간이 오늘은 순간이지만 내일은 하루 종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순간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만들어갈 수도 없어요. 기쁨을 모릅니다. 감격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결단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도전과 말씀이 있거든. 오늘 내가 할 것은 아닌데, 아니에요, 오늘 하세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고 기쁨이 되도록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13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아스를 데리고 간 다음에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에 대한 고발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런데 왕이 큰 왕궁을 짓는 것까지는 뭐 꿈이야 괜찮은데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생각지 아니하고 고생을 시키며 이 심지어는 17절 보면은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과 포악함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대가를 치러주고 정당하게 일꾼들을 백성들에게 이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절 16절에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비교를 시킵니다. 요시야 왕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와 권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냈는지에 대하여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김에 대하여서 이것을 왕이 왕궁을 짓는데 뭐가 잘못되었을까 하니까는 좀 이 백성들의 공역을 이 궁핍한 자를 핍박하고 탐욕 속에서 백성들을 써먹듯이 썼다는 것에는 마음이 갑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새벽 예배에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보면 다 선하세요. 누구라도 이 불쌍한 이웃들 모른 척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은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백성을 품었던 그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선함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고 긍휼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하고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력을 동원하여서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은 2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24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고니야라는 말은 여고냐라고도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여호야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킨 왕의 그 종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야킨은 우리가 알듯이 여호야김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 8살의 왕이 됐는데 8살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여호야긴의 그 왕의 행적은 석 달 열흘 정도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24장 15절 말씀에는 그의 모친까지도 바벨론에 함께 끌려가요. 자, 8살 돼서 왕이 돼서 3개월 열흘 동안 이 왕의 일을 하면서 그에게 남은 행적은 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본능과 본질이 악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으나 거기에서는 어머니가 함께 끌려간 것을 보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한 마음, 선함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어머니의 무릎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우리는 그렇게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굴 닮아서가 바로 나를 닮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전승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승이 될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여호야킨의 그 안타까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뭘 했다고 그 아이가 끌려가서 타향해서 평생을 살아갑니까? 안타까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머니들, 우리 자신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딸아이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믿음의 전승을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뭐 한다고, 도대체 뭐 한다고, 뭘 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까? 잘 전승이 되어야 돼요. 좋은 신앙이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품게 하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심령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무릎에서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여호야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미의 심정을 더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나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두려운 심령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게을렀어요. 우리의 자녀손들 귀하다 했지만은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바랬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것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여호야긴 바벨론 낯선 땅에 끌려가서 여생을 지낸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에 배회하며 방황하며 거기에서 여생을 지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들 딸들이 되어 손자 손녀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 멈춰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좋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당장에 끊어버리고 당장에 줄이고 당장에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불쌍한 이웃들 짓밟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나아가서는
불쌍한 이웃들, 내 손에 내 사랑과 내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오늘 갚아야 되겠다, 오늘 품어야 되겠다, 오늘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한 도전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손들, 우리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손들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그대로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구체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사모하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실 기회를 주셨는데 새 왕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자, 이 새 왕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새 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짓밟고 처절하게 싸움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있거든 오늘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긍휼을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섬기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의 전승이 우리의 가정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